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교회 김태중 장로님, 이우숙 권사님이 살고 계시는 문산의 아파트에 신방을 갔습니다. 차를 몰고 가서 아파트 바깥에다가 주차를 하고 안으로 딱 들어섰더니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무와 풀들을 통해서 정원처럼 꾸며놓고 또 옆에 그 산책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차가 다 어디에 갔을까? 아마 여러분 짐작하실 거예요. 차들이 다 지하 주차장에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드러납니다. 생활 공간에서 차량 때문에 방해받고 싶지 않고 주거 지역에서는 차량이 없는 가운데 내가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만 나와보면 어느새 차량이 가득 차서 달리고 있고 우리 법원리 지역은 점점 차들이 많아져서 참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거리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덤프트럭이 수도 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쪽 용주골 방향에서 법원 사거리 지나서 적성으로 덤프트럭이 계속해서 달립니다. 여러분 트럭을 보면 왠지 마음에 위협을 느끼고 또 불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트럭 때문에 운전이 조금 힘들다 이런 생각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트럭은 아주 중요한 물품을 싣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트럭에다가 물품 자재를 싣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물건을 딱 내려놨을 때 덤프 트럭을 운전한 기사분도 만족해야 또 그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받은 그 사람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트럭이 매일매일 이것저것을 운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운반하고 있고 그 사람에 의해서 또 무언가를 내가 건네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건네받은 것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하고 반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준 것, 그에게 운반한 것 때문에 그 사람도 행복합니다. 물론 정반대의 현상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운반했는데 내가 운반한 것 때문에 그의 삶이 행복이요 기쁨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이고 쓰라린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고 나 또한 어떤 사람이 내게 뭔가를 운반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언어, 말을 통해서 서로서로에게 무언가를 주고받으면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 17장 2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미련한 자가 있다는 거죠. 미련함, 정신적으로 둔하고 건방지고 무례한 어리석음, 이것이 미련함이라는 원어의 의미이고 따라서 미련한 자는 바로 거만하고 고집센 바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무슨 소리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나의 말만 열심히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 때문에 상대방이 고통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지는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하지 않는 그 태도 때문에 거만하기도 하고 고집스럽기도 한 것이 바로 미련함이요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의 말만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미련함이요,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일본의 여배우 가운데 기시다 교코라고 하는 그 배우가 있는데, 그녀는 어렸을 때에 아주 학교 가기가 굉장히 싫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온도계의 온도를 몸이 상하지 않을 만큼 뜨겁게 온도를 높여놓은 다음에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을 만큼 온도를 올려놓고 꾀병을 앓고, 그리고는 학교에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계속해서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교코가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신이 나서 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간단했습니다. 미술 시간에 미술 선생님이 이 교코가 그린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빛이 참 예쁘구나. 음악 시간에는 또 음악 선생님이 너의 목소리는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엘토로구나. 이 선생님들의 칭찬을 들었을 때에 이 교코는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이 발견되어지고 개발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술 선생님, 음악 선생님이 칭찬할 때 그것이 그녀 안에 있는 능력을 발견하고 능력을 발휘하게 한 것입니다. 칭찬 속에서는 능력이 발휘되고, 비난의 언어를 던질 때에는 능력이 사라지고 맙니다.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의 말 때문에 상대방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둔하고 거만하고 고집센 자,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이제 28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쩔 수 없어서 말을 못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어떤 사람이 자꾸 말에 실수를 하니까 주변에서 당신은 이제 어떤 모임에 가면 말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된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충고를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그는 답답하지만 좀 갑갑하지만 어색하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정도만 해도 주변에서 말하기를 저 사람의 실상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잠잠하니까. 제가 장신대 학부 1학년 신학대학에 막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나왔더니 저희 교회 같은 신학생인 선배가 저와 만나게 되는데 저한테 영화관에 가자는 거예요. 수업을 마치고. 저는 한 번도 제 스스로 그때까지 영화관 가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선배 형이 그러니까 알겠다고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구의역에 내려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의역 전철역에서 근처 어디 조금 걸어가니까 영화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극장에 들어가서 한 편의 영화를 잘 감상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보니까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었고 덜커덕 오늘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광야로 장신대 거기서 의정부까지 오는 데에는 2시간 반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오면은 이미 수요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수요 예배 참여하지 못하고 그 주간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저희 두 사람을 선배 형과 함께 부르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왜 안 나왔느냐? 그때 뭐 했느냐?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신학생 때부터 영성이 키워지려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 한 번은 용서할 테니까 다음부터는 꼭 수요 예배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목사님이 지나가시고 그 형과 둘이 남게 됐는데 그 형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까 목사님이 야단칠 때 가슴이 두근거려서 입으로 속으로 소리는 못 내고 속으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우의 입을 열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어떤 소리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게 해 주옵소서. 조마조마해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그때는 훨씬 순진하고 정직하거든요. 만약 제에게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형이랑 사실은 학교 끝나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만약 이 말이 튀어나왔다면 그날은 아마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훈계를 들었을 가능성이 많은 날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는 그래도 그만큼 순진했어요. 목회자도 신학생도 순수한 면이 있어요. 수요예배 빠지면 안 된다.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28절 중반절 말씀은 좀 더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담고 다가옵니다. 어쩔 수 없이 잠잠한다.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켜야 한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첫째로 생명의 언어를 말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생명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 줄 몰라서, 생명의 언어를 던질 줄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했더니 하는 말마다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사람들이 화를 내고 힘들어하고, 그래도 내가 계속 말했더니 이제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봐도 더 이상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점점 할 말이 없고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 교제의 장, 교제의 폭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역설적으로 같은 차원의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여겨집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거예요.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그 얘기도 해야 되고, 우리 집에 가구를 뭘 들여놔야 되나, 우리 아이들 지금 어떻게 미래를 열어줘야 되나,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리는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정리되는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한다. 이게 정리되는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는. 그러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다 나누어도 그렇게 정리되면서 피차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어색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입에서도 점점 하나님 이야기와 하나님 사랑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감동과 계시가 더 오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화를 내고,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여기는 그런 눈으로 확신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끼리는 드디어 그 차원의 이야기가 바로 지혜로 여겨집니다. 아주 역설적인 거지만 사실적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떤 거?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교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분당에 있는 분당 지구촌교회를 담임하는 진재영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래 그는 태어나서 아주 곱슬머리였다고 해요. 지금은 그래도 어른이 돼서 좀 정리가 잘 되지만, 근데 지금도 정리가 잘 안 돼요. 제가 봐도 머리가 어쨌든 곱슬머리인데 그렇게 많이 정리된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어릴 때는 훨씬 더 꼬불꼬불한 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그 어머니 친구분들이 그 집에 놀러 와서는
그 진재영 목사님 어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주 부러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머리는 100만 불짜리야. 내가 정말 너와 같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정말 부럽다. 평생 동안 파마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니? 자기는 어릴 때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머리는 100만 불짜리야. 나는 100만 불짜리 머리를 가졌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생명의 언어를 말할 줄 모르고 또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에는 그 차원을 지혜롭게 여깁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말을 못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2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입술을 닫으면 이라고 그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강조점이 닫으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는 잠잠하면 이렇게 말했죠. 28절 앞부분에. 그런데 뒷부분에 와서는 그의 입술을 닫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의어를 대꾸, 동의적 대꾸법을 사용해서 반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로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갔다는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이제는 의지적으로 그의 입술을 닫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속사람이 그의 영이 알아차리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어떤 영적인 유익도 없다. 답답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고 실제로 억울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의 입술을 닫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의 의지가 동원된 것이고 의지를 가지고 그의 입술을 닫을 수 있는 의지적 분별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속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으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는 두려움의 언어가 나갑니다. 만일 우리의 그 속사람, 나의 영이 근심하고 있으면 내 입을 통해서 근심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고 내 속에 슬픔이 있으면 슬픔의 언어가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입술을 닫아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을 하면 그 말은 우리 자신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내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닫을 수 있고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언어는 생각을 낳고 생각은 또다시 언어를 낳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집에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된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처음 보는 아이인데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왜 이렇게 눈이 커다랗고 이상하게 생겼지? 이렇게 말을 던졌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자기의 눈이 크고 예쁘지 않다. 이런 생각 속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이제 커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는데 가장 먼저 쳐다보는 것이 눈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나? 자기보다 예쁜 눈을 가진 사람을 보면 질투심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친구들과 함께 모였을 때마다 말합니다.
나는 이번에 면접을 보면 떨어질 거야. 내 눈이 예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면접 시험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그렇게 듣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언어를 낳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상담실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속, 지금 우리의 속은 무슨 생각을 담고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나에게 한 말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그 말이 나의 생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또 이 문화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에 계속해서 지배를 받고 있으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언어는 원망과 불평이고 비판과 정죄이고 또 불신앙적인 언어를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들을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닫지 않으면 그때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영향을 입을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박수를 치면서 그 말이 옳아, 그 말이 맞아 이러면서 우리를 더욱 부추기고 우리를 더욱 공격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언어 때문에 아주 자주 너무나 자주 패배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차를 몰고 사택에서 나와서 교회로 쭉 오기 위해서 우회전해서 이 대능사거리 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차들이 좀 밀려 있어요. 그래서 그 대능사거리 한 30m 전 정도에 우리 전지근 집사님, 박용희 집사님 사시는 그 집 좀 전에 신호대기하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잠깐 창문을 열고 운전석에서 왼쪽을 쳐다봤더니 이름을 알 수 없는 무수한 야생화들이 피어 있는데 그 1m를 넘기도 하고 1m가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야생화들이 무수하게 들판에 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얀 나비 2마리가 쏜살같이 날아와가지고 그 야생화 위에서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세계에서 내가 창조한 저 피조물 나비는 저렇게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데 너는 왜 춤을 추지 않고 있느냐?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다음 순간 어디선지 참새 한 마리가 휙 날아오더니 2마리 하얀 나비가 춤을 추고 있는 그 나무 바로 앞에 있는 야생화 줄기에 탁 붙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그리고 또다시 우리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 야생화는 너의 환경이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적 상황 속에서 내가 창조한 세계 속에 있는 저 참새는 저렇게 소리를 내면서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지금 노래하고 기뻐하지 않니? 여러분, 그 짧은 3, 4초 동안에 하나님이 나비도 동원하시고 참새도 동원하셔서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전적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다고 춤추며 노래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육신의 찌꺼기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에서는 입술에 고백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적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노래하지 못하고 춤추는 이러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 육신의 찌꺼기를 처리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님 더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목사가 된 지 벌써 돌이켜보니까 2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제 삶 속에, 제 생각 속에, 제 언어 속에, 제 깊은 중심 속에 10%는, 10가지 중에 하나는, 10%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춤추며 감사하지 못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하지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면서 감격스럽게 부드럽게 저의 육신의 모습을 비춰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점점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다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도 언어이고 내 입술로 나가는 것도 언어이고 그 언어는 또다시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또다시 언어를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의지적 분별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닫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28절 끝부분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생명을 일으키는 언어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누구에게? 사람들에게도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고 하는 의미이지만 이제 이 차원은 하나님께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차원입니다. 여러분 28절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반복적으로 동의적 대꾸를 사용했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28절 앞부분에서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대꾸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말씀은 의지적 분별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내 입술을 닫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닫고 닫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자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과 육신과 악한 영이 부추기는 모든 소리에 대해서 닫아버리고 또 닫고 닫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슬기로운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적 분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닫을 때에는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 의지가 동원되기 때문에 의지적 분별이 되는 것이고 마침내 닫고 닫기 시작할 때 어느 시점쯤 되면 생명적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커졌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내가 살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적 분별의 언어가 되게 하십니다. 의지적 분별, 닫는 것과 생명적 분별, 하나님께서 그것을 슬기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신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수동과 자동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과거에는 차를 운전할 때 거의가 다 오래전에는 수동이었어요. 내가 의지를 들여서 기아 1단, 2단, 3단 또는 후진기어 이렇게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거의가 다 자동입니다. D드라이브, 뒤에다가 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차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수동과 자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 안에 들려오는 소리,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닫는 것이 점점 쉬워지고 그리고 그 모든 소리들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휘청거리지 않게 되고 어느 순간 그 소리가 나에게 딱 오다가 금방 그 영향력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주님을 주목하면서 저 소리를 들려주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주님을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될 때, 자동화처럼 우리 몸에 입혀지게 될 때 드디어 그때는 생명적 분별의 자리에 이른 겁니다. 그 생명적 분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모든 말들은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동시에 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생명적 분별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말 자체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언어가 되게 하십니다. 생명적인 것은 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온유합니다. 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고 강력합니다. 오히려 생명적 분별의 자리에 이르면 무조건 입술을 닫고 잠잠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말은 하게 되고 동시에 불필요한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강력한 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내가 살게 되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려내십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그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안 바뀌었고 지금도 꿈쩍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 미래적으로도 절대로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력에 의해서 쉽게 바뀌지 않고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 전에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언어를 끊임없이 채워야 하고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이제 내 안에 채워진 언어가 자연스럽게 나갈 때마다 생명을 던지는 언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냥 던지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생명의 언어를 던진다면 이미 우리는 놀랍게도 생명에 의해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고 내가 입술에서 나간 생명의 언어를 보면서 나는 생명에 참여하고 있고 생명을 누리고 있고 생명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것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고 결심합시다. 오늘부터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부드럽고 온유하면서도 강력한 생명의 언어를 던지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나의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 그냥 생명의 언어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새 가운데 독수리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은 의외로 두루미라고 합니다. 새 중에서 가장 함부로 떠드는 새가 바로 두루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루미는 제가 보니까 심지어는 날아가면서도 입을 열어서 떠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수리의 표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미가요, 나이가 들고 노련해지면 여행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입속에다가 돌멩이를 집어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돌을 머금고 이 부리에 돌을 머금고 드디어 여행을 시작하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게 되고 무사히 여행길을 끝내게 된답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듣고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지는 모든 소리 가운데서 어느새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이 오다가 사라지고 오히려 저 말을 듣게 하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생명적 분별을 가질 때 생명을 일으키는 언어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의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말을 못하는 사람, 말을 못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말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일으키는 언어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언어가 새롭게 될 때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